네, 오늘은 대쟁투 8과 성소에서 비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히브리서 8장 1, 2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야, 지난번까지 우리가 재림운동 얘기를 다뤘잖아요. 대쟁투의 큰 시나리오 속에서. 네, 근데 그 대쟁투에서 재림운동이 있지만 그 재림운동이 해석상의 실패를 하게 됐죠. 네, 네. 예, 그 날짜, 기간, 이 예언 해석은 다 성서적으로 잘 맞췄지만은 응.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했어요? 성소가 정결. 정결하게 되리라라는 부분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재림운동이 됐고, 그래서 크게 실망하는 경험들을 하게 됐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해프닝이나 바보짓이 아니라 그런 사건조차도 어떻게 돼 있었다? 예언돼 있어. 성경에 하나님의 어, 예언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문제 이후로 다시 잘못 해석한 부분 해석해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대중투의 네,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원래 밀러가 했던 방식으로 성경,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으로. 성경으로라는 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기억서를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늘에 있는 어떤 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요일 제목은 뭡니까? 하늘, 하늘 성소. 아이고, 잘못 적었네. 자, 밀러가 2300주야 끝에 정결케 된다고 한 그 성소가 지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면 그 도대체 성소가 뭘까요? 정결케 된다는 성소가. 성서적으로 누가 좀 차분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간결하면서도 차분하면서도 빠르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 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세가 네.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을 때 받은 명령이었고, 그건 이 세상에 지은 성막이고, 그래서 또 그 9절, 25장 9절에 그래서 하늘의 성소 시행할 때라 모세가 지은 장막을 가리키는 거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하는 성소는 그 지상의 성소가 이렇게 하늘의 참 성소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성소는 어, 특히 그리스도 죽음으로 그 봉사 끝이 났고, 실제로 2300주가 끝이 나는 1844년에는 이 땅에 그 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류 그 몰랐던 부분을 이제 그들이 8장 14절에 있는 성소가 어떤 성소를 가리키는 건지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해설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 보니까 모세가 그 식양대로 만들었던 그 성소가 보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라. 그거는 하늘에 원래 있던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는 땅에 있던 거는. 그러면서 저희 출애굽기를 인용하죠.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지상엔 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소. 성소에 들어가신 거다.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 근데 하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성소가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거를 9장 12절에서 다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신. 그래서 하늘 성소. 그러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리둥한 거야. 용어 자체가 익숙지 않은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은총 씨. 그 재작년에 히브리서 목사님이랑 하기 전까지는 히브리서 진짜 9장 막 여기 8장 여기 외우는 구절이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8장 9장을 얘들은 외웠대. 장로교에서는 외우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근데 우린 또 잘 안 외우잖아요. 그죠? 그냥 읽지. 근데 외우면 얼마나 더 잘 많이 읽은 거예요. 그죠? 네,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다.
통째로 외웠었는데. 예. 그런데 다시 보니까, 다시 그냥 생각하고 보니까 하늘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음, 있었던 아우, 거죠. 아우, 그때 은총이가 그때 2년 전인가 진짜 이 부분 지리멸렬하게 집요하게 진짜 질문하더라고요, 진짜. 예, 납득시켜봐라 이렇게 하면서 막.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되게 자세하게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구나. 개신교는 예, 근데 몰랐네. 무슨 교리책에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냥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음, 그래서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그 지상 성소에서 희생 제물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의 원형이셨고 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 성소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우리는 이제 아들 예수의 피로 죄에서 깨끗게 되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하신 후에는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제는 그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이 뜰에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고 봉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소에서 죄인을 위해 중보하는 하늘 성소의 제사장의 원형으로서 활동하시는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늘 성소에서 하고 있는 봉사인 것이죠. 그 피를 가지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왜 제사장이 죄인들이 제사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그 중보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정결케 될 그 성소는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 지구가 아니라 하늘 성소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뭐 은총이도 엄청 어렵게 배웠다고 하지만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시간씩 공부한 거잖아요. 그죠? 개신교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모형과 그림자라는 개념을 저는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모형과 그림자다. 이 세상이 이렇게만 생각을 했고, 성소가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다라는 이 구절을 외우는데도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 음, 성소라는 단어는 아예 들어본 네, 적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그 교단과 교파에서 가르치는 설교되고 가르치시는 필터에 걸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총이가 그랬던 것처럼 밀러도 당시에 편만했던 여러 가지 지식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해석상이 실패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월요일로 가겠습니다. 지성소. 네, 지성소에서. 그러면 그 성소가 이제 정결케 된다 그랬는데, 아니, 성소, 특히 지성소 같은 경우는 성소가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장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왜 거기가, 그 레위기에 보면은 성소 정결 얘기가 어디 나와요? 레위기 16장? 16장에 나오는데 왜 그게 속죄가 필요했나요? 왜냐면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 20절부터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염소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속죄를 했었던 거죠. 자, 다시. 그러니까 이제 성소 정결이라는 개념을 하늘 성소라고 알았는데 그럼 성소를 정결케 한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있어? 성경에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였던 거예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에 유일하게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성소 정결 얘기가 보니까 대속죄일 규례가 레위기 16장 얘기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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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그날은
연말 무렵인 오늘날이 연말 무렵이고 유대력은 7월 10일이었는데 그럼, 그 성소 매일 사람들이 제사 드렸던 성소를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네. 본래 성소가 불경한 곳이라서 그런 매년의 예식이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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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었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이다희 성도가 잘 봤는데 성소 정결이 필요했던 이유는 1년 동안 속죄 제사를 통해서 고백된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정말. 성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음. 깨끗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레위기 16장은. 네. 네. 즉 성소 정결은 백성들이 고백한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예식이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성소를 정결케 하면은 그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성소를 정결케 하고 성소를 속죄한다는 얘기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을 정결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그 죄가 누구의 죄였다라는 거? 백성의 죄였다라는 거죠. 백성. 그래서 너희 모든 죄가 정결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소에 있는 죄가 이 사람들 죄라면은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면서 고백했던 죄가 성소에 있는 죄인 거죠. 세상에는 모든 죄가 성소에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성소에서 고백해야죠. 고백하고 회개했던 죄들이 거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제사제들 잘 보면 속죄 제물 같은 경우는 피나 또는 고기의 제육을 통하여 제사장에 의하여서 성소로 옮겨지는 과정들이 나오죠. 성경에. 자, 그런데 지상성소에 행해진 이런 예식들이 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의 모형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이 예식이 왜 있을까?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었겠지. 이제 없어졌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알 필요도 없어. 이렇게 보통 개신교인들이 보는데 그냥 우리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묵상할 거리가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실제 우리 지구 역사에서 일어날 일을 이게 상징하는 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하늘 성소 정결 사업이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이건 이제 레위기 16장 얘기인 거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 들어가되 피 없이는 못 들어갔는데 이 피는 자기와 백성들의 헌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제사장이 속죄를 하려고 제성소 들어갈 때는 죄를 다시 속죄하는 피가 필요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다. 근데 예수님은 12절에 보면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죠? 네. 그리고 하늘 성소의 정결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게 지상 성소죠. 이런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 성소죠.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또 대제사장이 해마다 짐승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쭉 넘어가서 단번에 자기를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게 초림이죠. 그죠? 네. 그리고 27절부터는 재림 이야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뭐예요? 조사 심판. 심판. 이게 조사 심판인 거, 재림 전 조사 심판이죠. 그래서 이 심판 얘기가 지금 성소 정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초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게 뭐죠? 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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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게 지금 앞에 나오는 23절 얘기를 보니까 성소 정결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하시기 전에는 성소 정결이라는 사업을 통해 속죄를 통하여서 회개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 문제를 딱 끝내놓은 다음에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게 재림이다.
즉 그 말은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한 죄들의 기록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완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다.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네. 정결의 그날까지. 그래서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된 바에 의하면 이유가 매우 간단한데 이거에 또 경기 일으킨 사람 많거든요. 또 복음에 대해서 이상한 복음 세뇌 교육만 받은 사람들. 왜 두 번 또 뭐가 있어야 되냐고.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십자가로 충분하죠.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우리 네, 우리 문제. 왜 죄의 기록들이 여전히 유보 상태에 있는가? 왜냐하면은 네가 배신할 수 있으니까. 음. 여전히 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은 거짓 회개를 하고 신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회개했지만 마음이 떠나서 배교하게 돼서 거짓 신자 되기도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남아있는 한 성서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때까지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서 기록이 임시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었을 때 그 기록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계된 우리의 삶의 기록들을 책으로 기록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뭐 어떤 거 있어요?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 우리가 선한 행위한 것들도 다 기록하셔. 네. 예. 근데 내가 보기 선한 거 말고 하늘이 보기에 선한 거. 그죠? 예. 또 어떤 책이 있을까요? 생명책. 생명책. 계시록 어디? 27절.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다니엘 12장 1절에도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이거 그 생명책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회개한 사람들의 이름. 그죠? 네. 근데 그 생명책에 한번 이름 적히면은 안 지워져요? 지워질 수 있어요? 지워져요. 지워질 수 있어요.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편 69편 28절에 읽어보세요. 계시록에도 읽어보세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예. 생명책에서 도말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어디 누구요?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 교회 일곱 교회 할 때 이기는 자는 예. 그건 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흐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죠? 맨 뒤에 가면 계시록 21장에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 이 책에서 제하면은 그도 생명책에 이름을 제하리라.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질 수 있죠? 분명히. 네. 네. 한 번 기록됐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슨 책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기록. 행위책 그러니까 아까 이제 행위책 중에서 좋은 건 기념책에 들어갔고 나쁜 건 뭐예요? 죄책이죠, 그죠? 죄. 죄책은 어디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기록된다는? 예레미야 17장 1절. 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이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철필. 금강석이면은 뭐야? 다이아몬드에 새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지워진다는 얘기죠. 아까 맨 끝에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얘기는 그렇죠. 최후의 심판에서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때까지는 네. 안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사야 65장 6절, 7절도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죄 얘기하면서 한참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록되었다 이것도.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자, 죄가 기록되고 그 죄에 대하여서 먼저 헤아려 본 다음에 보응할 것이다. 이건 또 기록되었지만 지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또 정결 사업을 통하여서.
그래서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은 이 성소 정결과 관련된 심판 사업을 묘사하면서 심판을 베푸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뭐가 펴놓였다? 책들. 책들이 펴놓였다. 그러므로 이 성소 정결이란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죄책에 기록된 우리의 죄들을 영원히 지우는 사업을 성소 정결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결국? 좋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예, 이게 지워지면 이제 영원히 우리는 무죄한 사람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영원히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조사심판하면 아니 왜 재림교인들이 조사심판이란 말을 싫어하냐고요. 왜 그래 도대체. 이게 이제 공공연해 아주 그냥. 자기네 교인들끼리 모여 우리 조사심판이란 말 좀 싫어하죠. 우리 재림전 심판이란 말로 바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스스로 배교했음을 인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예. 목사님들도 굳이 그거 기분 나쁠까 그 용어 안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스스로 배교한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화요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 시간이 이르렀으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온 표현을 따온 거죠. 네. 그 심판 시간이 뭐냐?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성소 정결, 대속죄를 얘기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왜 속죄일 그날이 되면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속죄제 가지고 와서 자기 죄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백성들이 그날에 왜 여기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기를 또 다시 스스로 괴롭혀야 됐다고 써 있을까요? 그죠? 네. 속죄일에 죄 짓다가 아이고 이제 죽었네 하고 온 사람들이 막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두가 다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끊어질 것이다. 그렇지. 끊쳐진다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 실체를 얘기하자면 멸망. 영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 그냥. 그냥 영생을 영원히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날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지 않은 자, 그 사람들은 영생을 잃어버릴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성소 정결의 그날은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엄숙한 뭐의 시간이에요? 이게 심판의 시간인 거죠. 예, 심판의 시간.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속죄일이 표상하는 실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재림 전에 있을 성소 정결이라는데 그게 엄숙한 심판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니엘 7장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성소가 정결케 되는 그 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라는 얘기잖아요. 계속 성경은. 네. 근데 왜 그래야 돼요? 왜 회개한 사람들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심판을 받아야 되냐고요. 십자가의 구원으로 다 용서받았는데 그걸 믿으면 그리고 그 회개하였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왜 또 마지막 때 그날에 또 자기를 괴롭혀야 돼요? 이게 싫어가지고 이상구 박사님이 짜증내고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이상구 박사님이 그렇게 그 공개 토론에서 그렇게 짜증을 많이 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수님 십자가가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인데 왜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이렇게 죄책감을 가져야 되고 이제 십자가 통과한 사람은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죄책감 없이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또 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고 하면서 막 울부짖고 나갔잖아요, 그분이. 이게 아직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거의 의미는 진짜 그 모든 뭐 속죄제를 드리고 뭐 죄를 해결 그런 걸 하나님께서 시켰다고 막 억지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진짜 진심으로 내가 죄를 회개한 사람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겸손함. 그리고 내가 진짜 아무리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였는지 이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거에 순종할 때 그게 나타나는 결과인 거. 자, 그날 심판하는 내용들, 죄를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그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조사심판이란 말이에요. 네. 모든 행위를 심판하셔요. 근데 그 모든 행위는 남들에게 알려진 행위예요? 아니면 나만 아는 행위예요? 나만 아는 행위. 아마 포함. 그 나만 아는 행위 하니까,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주장하고 더 이상 꺼릴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신만 아는 행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모든 은밀한, 예.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36절 읽어볼까요, 누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 심판날이? 추사심판. 이것도 조사심판이에요. 조사심판 때 모든 은밀한 우리의 숨었던 행위들을 다 살피고, 그리고 모든 우리 입으로 내뱉은 모든 말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내뱉은 말을 전부 다 텍스트화 하면은 도대체 그게 몇 기가겠어요. 음, 어떤 테라.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제가 강의하는 거를 몇 년 동안 다 긁어 모아가지고 텍스트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몇 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뭐 공부한 거 이런 거 모은 것도 그게 어마어마할걸요, 양이? 그렇죠? 다 보려면 다시 네. 책 한 권, 두 권, 세 권 막 이렇게 단위로 해야 될걸요? 그거 다 모으면? 그런데 그거를 하늘은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을 전부 다 면밀히 다 검토하고 심판에 적용한다라고요. 증거 자료로 제출된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럼 뭘 또 조사해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 마음의 근데 뜻. 응,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전부 다 텍스트화 돼 있다라는 거죠. 아니, 텍스트화 돼 있는 게 아니고 텍스트도 있고 음성 파일도 있고 동영상도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네. 마음까지, 말로 내뱉지 않은 생각까지. 이거 다 심판받는 게 조사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충분히 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빨리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걱정 열심히 없는 죄가 너무 해야겠고요. 많은데. 예. 정말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죠, 그죠? 매일매일. 네. 회개가 끝났어요? 아니에요. 요 회개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누가 하신 말씀처럼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계속 회개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가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몇 년도에 자기는 그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젠 자유롭게 산다고 뻥치고 다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 난 있잖아, 이제. 그날 이후로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말 몇 마디만 나눠보면 죄가 막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자기 암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중한 심판이 끝나야 각 사람의 운명이 고정되고 예수께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예. 음, 그리고 고정이 됐을 때 계시록 22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줄 상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예,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엄정하게 조사하는 이유는 우리는 뭐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보기에는 교회 안에 가짜와 진짜가 항상 함께 섞여 있고 그리고 온 우주 앞에서 오직 진짜만 하늘로 입장하도록 어, 공의가 실천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조사 과정, 재림전 심판은 성경에 그토록 자주 암시되어 있어요. 자꾸 뭐 재림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불확실성에서 헤매고 의심하고 죄책감 속에 짓눌려가지고 불안에 떨며 살다 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반은 맞아요. 교회는 항상 반반 섞여 있으니까. 음. 근데 그거는 복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고 네. 진심으로 용서받고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들은 그대로 계속 회개할 것이고 그 회개 가운데서 계속 자유할 것이고 자유하지만 뻔뻔하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자기 연약함을 할 것이고 또 실수하면 그 실수를 인정할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이 어딨냐?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이 무슨 심판이 있냐?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이 너무나도 자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재림 전에 있을. 여러분 네. 아는 대로 아무거나 다 얘기해 보세요. 혈전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 재림을 기다린 열 처녀, 신랑을 기다리니 재림 신앙인이고 열 처년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워. 반은 기름을 예비했고 반은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어요. 결론은 반은 영생을 얻었고 반은 쫓겨났다. 심판이 있죠, 그죠? 네. 또 뭐 있습니까? 그물 비유? 그건 뭐예요? 뭐 그물에 뭐 각종 물고기가 가득한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네, 가르는 작업이 있다고요. 그죠? 네. 가르는 작업이 있어요. 조사하고 가립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조사해서 분별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당연히 있어야죠. 어떻게 보면. 매우 상식적인 얘기죠. 네.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납득할 만한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다녀요. 또 뭐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네, 그건 뭡니까? 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근데 그 사이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있어서 세상 끝까지 그들이 자랄게 이렇게 두었다가 세상 끝에 가라지는 불에 사르고 뭐 알곡은 거둘 것이다. 이게 밭은 세상이요한데 밭은 세상이요지만은 사실 뭐예요? 밭은 교회. 세상인데 교회입니다. 왜냐면은 온 사방 밭이 전부 다 세상인데 그 중에 누구의 밭이에요? 주인의 밭이잖아요. 인자의 밭이잖아요. 그죠? 네. 인자의 밭. 그리스도의 세상이니까 어디 교회예요. 그죠? 예수님이 관리하는 밭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천국의 아들들만 있지 않고 악한 자의 아들도 있네. 가라지죠. 그죠? 네. 근데 교회에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요? 아니죠. 세상 끝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작업이 있지요. 네. 심판이 있습니다. 또 어디?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 비유. 네, 맞아. 그건 뭐예요? 21장. 어, 예복 뭐, 입은 사람과 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교인이에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았으니까 교인인데 준비된 교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임금이 초대할 때 주었던 그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준비가 되었냐 안 되었냐.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품성이 변화됐냐 아니냐 이거죠, 그죠? 네. 네. 조사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음.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 믿는다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무슨 얘기예요? 영생을 실제로 얻을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일 뿐이다. 음. 그 분별 작업이 있다. 임금이 직접 예복을 심사하는
그 심판이 있다. 그리고 아까 음, 그 열처녀 비유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도 주인이 먼 나라를 갔다가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와서 종들이 장사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검, 셈했음. 검사했잖아요. 그죠? 회개했잖아요. 저희와 회개할세.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회개하는 게. 음, 예, 그리고 두 명의 종은 영생을 얻고 한 명의 종은 쫓겨나고. 네. 다 그리스도인인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마찬가지로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예,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죠.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심판에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게 재림전 조사 심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자기를 괴롭혀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 얘기랑 똑같은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깨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똑같은 얘기죠. 예비하고 있으라. 음.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못할 그때에 오신다. 그게 뭐예요? 조사 심판인 것이죠. 아시겠죠? 네. 네. 아니라고 방종하고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말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상구식 복음은 그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깐깐하신데 다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게 심사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는지. 네.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 믿었는데요. 난 너희 모르는데 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정한 과정을 거쳐 재림의 결말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유는 은혜를 만민에게 베푸시는 가운데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전한 정의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선택을 받을 것이고 은혜를 믿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걸 심사한다는 것이죠. 다 예수 믿는 자지만. 네. 그래서 공의라는 말만 들어도 정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공의로운 심판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 하나님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를 행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묻죠, 그죠? 네. 시편에서 9절 8절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공의를 안 행해요?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떻게 날치기들을 막 통과시키겠어요, 그죠? 네. 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작정하셨는데 조사 심판을? 네.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 마지막에 요한이 봤는데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누구겠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 탔대요.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의랑 상관없는 분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뜯어놓으려고 애쓰는 교인들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기가 공의가 싫으니까. 음.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기 싫으니까. 적당하게 좀 세상이랑 맞춰서 살고 싶으니까. 그런 이상한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용어를 써서 말입니다. 그게 그 의미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왜 끝까지 우리가 그런 자기를 괴롭히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결국 자기를 괴롭힌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 피하는 거죠. 네, 끝까지 회개하는 죄인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구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있었던 의인이 타락하여 멸망하게 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예. 자, 수요일입니다. 지성소의 복음. 자, 그러니까 결국 심판의 기별을 포함한 이 성소정결의 예언으로 볼 때에 이 말세의 개신교계의 편만한 복음과 다른 성경의 진정한 복음, 즉 영원한 복음의 실체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새 마음을 받으라. 심판? 아, 또 그렇게 하면 별로 복음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참된 회개? 죄인이다. 죄 없는 살겠다. 아니, 복음을 얘기해 주셔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 희망을 가질 만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 예수는 아니, 여러분, 네?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날라리 복음, 그것도 좋으니까 믿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희망이 드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더 나은 복음을 얘기해 줄 거냐고요. 더 나은 복음을 얘기해야죠. 다음 복음. 더 나은 복음은 뭐냐 이거예요. 공의? 아, 공의? 아, 율법,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 율법 몽학 선생이고 복음은 실체인데, 아, 왜 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공이 좋은데. 저기 그거 우리에게 ENTJ라서 그런가? 아무튼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영생. 예수님이 계시다고. 아니 저기 다른 개신교회들도 영생을 믿죠. 신중이네.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믿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 믿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데 다들 천국 가려고? 다른 복음이니까. 아, 순종해야 돼 또. 순종. 아,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 또 순종을 다시. 별로 복음 같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지성소의 복음 제목 얘기를 그리스도. 깨로? 지성소가 뭐예요? 지성소가 아, 뭐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예수- 언약궤. 그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 십계명, 음,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건 이제 옵션들이고 언약궤 자체가 원래 10계명을 넣기 위해서 고안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율법. 그러니까 그럼 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되나? 여러분?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니 그게 왜 복음이냐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얘기를 해주셔야지 사람들이 믿지. 아,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예수님 안에서. 아니 좀 복음처럼 얘기해봐.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게 뭔 얘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편만한 복음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지옥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죠. 그렇죠. 맞아요. 물론 교회 출석도 좀 열심히 하고 저기 헌금도 잘 내야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사족을 붙이긴 하죠. 네. 그러나 언약궤가 최후의 심판 때에 들어간다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각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은 이 점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정결의 의미, 지성소에서 하는 행사인데, 즉 재림전에 있을 엄숙한 조사 심판의 예언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흔히 들어온 복음과 그 정의가 좀 달라요.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지성소의 복음이 뭐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여태까지 개신교회 수많은 기독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아야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오늘날 개신교회가 성경과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 예. 개혁자들이 전하던 그 복음이 아닌 거죠, 지금 오늘날 개신교회가. 네. 예.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의 실체는 뭐냐? 믿으면 죄의 결과에서 구원받는다는 기별이 아니고 죄 그 자체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가 복음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런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죠? 네. 야, 너 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고, 야, 너 예수님 믿으면 네가 정말 고민하는 그 문제, 네, 네 인생의 문제, 그거 해방될 수 있어. 이게 핵심이죠. 예. 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내가 너무 싫어. 나 자신이.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뭐지? 가시나무인가? 뭔가 가사 그거잖아요. 그죠? 네. 예. 예.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아시나는. 새들도 날아가 버리고 다 찔러서 아파가지고 막. 나도 이게 싫은데 내가 가시가 많은 거 어떡해. 음. 근데 그 가시를 없애주겠다는 약속이 복음인 거예요. 음. 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난 솔직히 지키고 싶지 않아. 내 본성이. 이런 내가 싫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해. 이게 인간의 진짜 문제거든요. 모든 인간의. 근데 그 계명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는 약속이 복음이에요. 이게 원래 개혁자들이 믿었던 복음이고 사도들의 복음이고 성경의 복음인 것입니다. 음.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복음이 뭔지. 히브리서 4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저 안식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 자의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안식이라는 건 순종한 자들이 누리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리하여서 모든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고 감찰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 이게 심판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예수님이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 시험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니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음.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7절 보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22절 보면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순종하는 새 사람이 돼서 나가자는 얘기예요.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 우리가 굳게 그 소망을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예요?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안 다음에 다시 죄를 범하면 그런 우린 속죄한 죄사 없다. 이런 진리를 받은 다음에도 다시 예수님을 거역하고 범죄의 길로 간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 성경 얘기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뭔지. 하고 있습니다. 예. 또 10장 35절, 39절에 보면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 담대함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한 나라로 이끌 거라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난 안 변할 것 같아? 아니야. 변화시킬 수 있어, 예수님은. 인내가 필요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건지, 믿음에서 이탈하여서 불순종의 길로 돌아갈 건지, 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아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과 불순종으로 도망가는 것의 대조인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처음부터 이걸 전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히브리서 8장 10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왜 굳이 십계명을 돌비에 기록한 걸 우리 마음에 새겨준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십계명을 신비에 새겨주는 게 복음이래요. 새 언약이래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고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십계명을 새겨놨는데 여기다가 안 돼요. 순종을 능히 할 수 있게 마음에 새겨주시는 건데 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3장 14장에 보면은 12장과 1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 신학자들이 아직도 로마서 7장 8장을 이해를 못 읽으면서 계속 학자인데도 헷갈려요. 자기네들끼리 막. 뭔 말인지. 로마서 8장 1절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하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이 말만 그냥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정죄받을 필요 없어. 나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그 얘기가 아니죠. 뒤에 이어지잖아요. 왜 정죄함이 없어? 왜 마음이 안식할 수 있지?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하고 싶지 않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난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네, 근데 예수를 믿으니 이제 어떻게 됐대요? 거기에서 해방됐대요. 해방 해방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선을 행할 행할 수 수 있게 됐다. 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예수 안에서 내가 그렇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처형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속죄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뭔데요? 천국 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죄를 버리고 예. 죄를 버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같은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이루어지게 하셨다.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근데 영을 쫓는 자는 할 수 있다. 있다. 아, 이게 복음이라고.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시려고 로마서 16장 26절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더 좋은 얘기예요? 더 나쁜 얘기예요? 더 좋은 얘기. 또 좋은 얘기. 더 놀라운 얘기잖아요. 더 네.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런 복음을 알려주면은. 예? 이런 복음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줘요? 불쾌감을 줘요? 기쁨을 줘요.
다행입니다. 여기 다 기쁨을 줘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런 엄청난 복음이 그리스도교로부터 전반적으로 별로 기쁨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을 통하여서. 네. 아니, 도리어 엄청난 거부감을 보일 것이고, 불쾌하게 여길 것이고, 결국은 잡아 죽이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성경에. 다니엘 11장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 소문이 이 복음이거든요, 영원한 복음. 복음이 전파되니까 악의 세력이 번민해. 그래서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자 해. 다 죽여버린. 이런 복음 전하는 건 다 잡아 죽이려고 이제 하는 마지막 역사가 펼쳐진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더 커요.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뭐 경관 토대랑 막 같이 싸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별이 안 돼가지고 경관 토대가 뭔지 복음이 맞아, 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아니 목사님들이나 막 신학을 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발끈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이게 분별이 안 돼. 교인들은 더 하겠죠. 맨날 그런 들은 게 그런 거니까. 네. 재림교회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아야 되는데 아니 히브리서 9장 13절 15절에 보면은 그게 되겠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경절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못해요? 하실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키십니다. 있다. 근데 왜 약간 없다라는 쪽에 서는 사람이 많냐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완전주의래 또. 완전주의가 뭔지, 복음이 뭔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또 이걸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완전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완전주의예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정도로 놀랍고 강력하다라는 얘기죠. 위대하다라는 얘기죠. 네. 이게 재림교회의 새천사의 기별이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거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보증을 남 얘기를 듣고 그냥 양심을 다스리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를 갖고 있는 줄 듣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들으면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겠어요. 그게 복음이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피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몰랐구나. 아니, 죄의 결과뿐 아니라 죄에서도 해방시켜준다는 그 능력의 복음이 이렇게까지 심한 반대를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다 죽인데. 이런 얘기 떠드는 사람들 다 죽인데, 다 진멸시킨데. 왜 그래요, 여러분? 왜 반대를 받아요, 어디서나?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복음은 영원히 반대를 받았어요, 항상. 같은 종교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바로 같은 종교 집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사도들도. 종교 개혁자들도. 기독교에 의한 박해였죠, 그죠? 네. 가톨릭이라는. 왜 이렇게 되죠? 왜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이 영원한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이 반대를 받냐고요. 아이, 뜸들이지 말아요. 우리 이거 1시간 만에 끝내기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길을 가기 구원으로 들어가는 네, 어, 사모님부터. 구원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문이 좋으니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아, 나는 좀 쉽게 가고 싶은데 어렵게 그렇죠. 만드니까. 네. 맞아요. 난 낙타인데, 거대한 해저 터널을 지나가면서 가고 싶은데, 응, 한 5차선, 6차선 돼 있는 거 가고 싶은데, 자꾸 저 양반은 말을 하는 걸 보면 자긴 기쁘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라는 것 같으니까. 그게, 낙타. 네. 좋습니다. 또, 응, 같은 의미예요. 그 길을 가기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왜냐면은, 종교 집단 지도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다른 복음이 를 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그들의 거짓 복음을 폭로하고 응, 그들의 막대한 수입을 회방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권 다툼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중세기의 교황권이 개신교도들의 종교개혁을 박멸하려 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가 그거예요. 영향력과 권력과 재물을 뺏기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했죠. 그죠? 다 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스스로 내가 옳다고 믿었던 사람들을 그 복음을 배울 때 자기가 범죄자라고 정죄받는 음, 폭로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네, 스스로 자뻑에 빠져 있었는데 신앙에 네, 진정한 복음 앞에서 자기가 영원한 나라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거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적당히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거죠. 이 복음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된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음, 그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인데 사람마다 그렇죠. 가장 애착을 가지고 이거는 죽어도 내가 가져갈 거야 천국까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죄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불쾌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게 하더라 뭐 이런 게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기분이 나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잘 설명하면 어떤 청중들은 아 그랬구나 그게 맞구나 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 회의를 소집하고 음, 처단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똑같은 설교를 어떤 교회에서 했는데 어떤 교회는 되게 감동을 받으시고 저에게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일이 있고 또 전혀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긴급 회의가 소집돼가지고 처벌 절차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 똑같은 설교인데 희한하죠, 그죠? 그렇죠. 예. 어떤 곳에는 너무 희망적이었다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매우 불쾌했다 그러고 막 예. 1번, 2번, 3번, 4번 경고 조항 막 듣고 막 이렇게 혼나고 이런 적도 있고 희한하죠? 사람이 마음 밭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음. 자, 목요일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 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성경절은 너무 많지만. 자,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합시다. 음. 예수님과 씨름하다가 마침내 내가 새 사람이 된 경험을 했어요. 네, 응, 순종이 즐거워. 죄를 음, 다 회개하고 아는 대로 버리고 정말 충성된 길로 행했어요. 남은 삶을.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지금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모든 걸 다 바꾸고 살았는데 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내가 아는 대로 충성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심판대 앞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했지만 여전히 나는 사실은 뒤로는 한켠으로는
계속 죄를 고집하고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숨겨놨던 죄가 드러났다는 얘기인가요? 나의 이제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나에게 네. 남아있는 모든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배우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정말 그런 사람도 없지요, 우리 주변에, 그죠? 우리 네, 자신을 비롯해서 양심에 정말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이렇게 모든 삶이 충성되는 삶이 없죠, 거의. 네,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다니엘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아직 모르는 수많은 죄들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였는지 모르는. 음, 예. 그리고 여전히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흠 없었다 할지라도 기록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잘한 면이 보이지 않아. 자기가 부족한 면만 보였죠. 그렇죠. 다니엘서를 보면은 말입니다. 성경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죄 없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없어요. 예,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나도 그렇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얻지도 이루지도 못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그죠? 고백했죠? 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약 내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3장 2절, 야고보 3장 2절. 자기는 여전히 말에 실수가 많은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들이 없게 되나요? 내가 착하게 살면? 아니요. 남아 있어요. 무슨, 힌두교예요? 무슨? 예? 아니, 옛날에 이만큼 죄를 졌으니 이만큼 의를 행하면 그게 상쇄돼가지고 없어져요? 아니요. 아닙니다. 내가 철없을 때 굴었던 모든 죄들 그대로 다 내 죄잖아요. 네, 네. 예. 조사 심판은 종합평가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검진을 하면 딱 건강검진 하는 그날만 컨디션 좋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건강검진이 조사심판이라면은 평생 동안 그 건강한 상태를 전부 다 그렇죠. 평균 종합을 해가지고 일시에. 전부 다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바짝 잘하고 있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과거를 봐도 희망이 없고 음, 현재를 봐도 희망이 없고 앞으로를 봐도 시간을 더 얻어도 내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인간은. 남들이 볼 땐 천사처럼 변했다 할지라도 음, 탈인간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웅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율법 앞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뭐가 되겠어요? 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희망이 됩니까, 우리? 대신해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대요. 그렇습니다. 죄를 위해요. 예, 이 예, 많은 제사를 음, 드리셨어요. 예. 그 제사를 드렸는데,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음, 음,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죄의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빼곡하겠죠, 그죠? 음, 예. 한 100평짜리 집을 사가지고 온 벽을 다, 너도 포인트 6으로 글자로 해가지고 전부 다 벽을 까맣게 메모를 해도, 그죠? 그런 집을 몇 천 채를 더 사야 될 판이잖아요. 네, 맞아요. 부끄러운 인생이잖아요, 그죠? 네, 네. 예. 피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희생의 공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아, 그러면 과연 우리의 순종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만한 성과가 될 수 없겠죠. 그건 절망이죠. 예.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만일 우리가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어 할지라도. 아멘. 아니 순종을 잘 해가지고 완벽한 스코어로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수투성이로 갔다 할지라도 그 대언자는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거기 계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주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믿음으로 계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분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언자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와 투쟁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그 대언자를 통해 재림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비록 많은 죄를 졌지만 셀 수 없이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용서하신다를 믿고 그 깊었던 죄들과 인연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대언자가 나를 위해서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응? 깡패 같고 창녀 같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도적놈 같았다 할지라도 사기꾼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죄들을 버리려고 한 걸음씩 나아갔기 때문에 그분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 20절. 예수님이 그 무서운 심판대 앞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계속 그 길을 가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오직 순종만이 이 거듭난 사람, 이 복음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종종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넘어지고 죄를 범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했어 또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죄를 책망하실 때 죄를 깨닫고 즉시 뉘우치고 고백함으로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도 우리의 인생은 심판대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언과 실수들을 전부 다 엮어서 그 하나하나 한 조항을 전부 다 기소할 겁니다. 유죄 판결을 요구할 거고 사형을 구형할 거예요. 할 말 없을 거예요. 맞는 말이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계속 죄에서 돌아서서 순종의 길로 행하기를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우리의 대언자께서는 그분의 피를 근거로 사단이 기소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변호해 줄 겁니다. 이 말이 맞지만 그가 이 죄를 회개하였다. 고백하고 버렸다. 그런 죄를 졌었지만은 그가 이 죄를 버렸다. 나의 피를 의지하여서 계속 변화하실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심으로 우리의 죄 기록들 전부 다 그때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정결케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치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에게 공박을 받을 때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께서 변호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의 더러운 모든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정한 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정을 떠나서 평생 순종의 길로 행하려 최선을 다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결국 역사를 털어보니까 뭐가 많아요? 죄와 실수가 많았죠, 그죠? 네. 그 실수를 저지른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에 이러한 불완전한 삶에 가당치도 않은 놀라운 선물인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마지막 가장 어려운 시험에 믿음으로 순종했죠. 네. 그렇게 과거의 모든 과오를 한 번에 바로잡게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 이삭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이삭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수양이 정말로 거기에 숯불에 걸려 있었죠. 그가 믿은 대로 자기 아들을 대신해 죽을 양이 거기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형편없이 망가진 과거 이력들로 가득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고 무죄 판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것은 우리가 마침내 믿음으로 굴복하여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 됐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를 위한 모든 도움을 준비해 두신 믿을 만한 대언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소정결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쟁투에서 어떻게 우리가 최후에 승리하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구속의 역사를 마치기 전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심판의 시기가 있음을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도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통과할 엄두가 나지 않지만 그 심판마저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굳게 하고 넘어졌던 모든 것을 다시 털고 일어나 철저한 순종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